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 우리 갈보리 찬양대 찬양 많은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 너무나 감사하고, 더운 날씨 마스크까지 또 끼면서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 얼마나 믿음 좋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찬양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네, 여러분 한 주간도 또 긴 장마 또 폭염 속에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위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네, 자,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주님의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어떤 분일까? 우리 3절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 네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내 구원자. 그래서 나는 너의가 꼭 들어가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나는 너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며 나는 너의 구원자라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보시면, 자, 고난 속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나와 너라고 하는 단수, 나와 너라고 하는 1대1 관계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와 너라고 하는 관계.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로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함께 모인 이 공동체가 하나입니까? 하나잖아요.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죠. 그래서 택하신 유다 백성들을 이 하나의 공동체로 보시고,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유다 공동체를 향해서 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향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겠어요? 유다 백성들 각자 다 사랑하시고 다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말도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산소망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함께 모인 이곳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음성이 들리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어서는 안 되겠죠? 예, 소외되어서는 안 돼요. 다 똑같이 말씀해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함께함이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 되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자, 나는 너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나는 너의 구원자다. 자, 이것이 따로따로 떨어진 것 같지만 이 문맥은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하나로 봐야 되는데요. 자, 거룩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카데시라는 말입니다. 카데시, 여호와 카데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근데 이 카데시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상과 거룩하게 구별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거룩하게 구별되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무능한 우상과 달리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고도 남으시다.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이게 거룩한 이시요 구원자이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능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현재형으로 사용한다 그러잖아요. 이 성경의 모든 나타나는 하나님은 현재형이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한 이시고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내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실감이 갑니까? 여러분 이거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이런 사랑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 저와 여러분 자신이 누구냐 이 말이죠. 우리 4절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상반절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아멘. 자, 하나님의 눈에 비친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예,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래 사람에게 이 보배라는 말, 존귀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보배, 존귀는 사람에게 본래는 쓸 수가 없어요. 이 단어는 누구에게 씁니까?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흠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보배와 같고 또 존귀하다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이렇게 여기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 진공상태 아십니까? 진공상태? 예, 진공상태 안에는 아무런 흠도 아무런 티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균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흠도 티도 없는 상태가 진공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진공상태와 같은 거예요. 이 안에 어떤 흠도 어떤 티도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 자체시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사랑 자체시다.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무한하신 그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흠있고 또 허물 많지만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무한하신 사랑은요, 오늘도 전 인류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사랑입니다. 예, 인내도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들은 얼마나 특별하겠어요? 얼마나 특별하겠냐고요.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면 무한정으로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 흠과 티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예, 대중에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흠과 티가 보이는 일이 거의 없죠.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흠과 티가 있을지라도 구원받은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에는 사랑의 뭐가? 네? 콩깍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구원받은 자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대하듯 우리를 대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흠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하나님은 자신을 대하듯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 자신을 대하듯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그리고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세상의 물질, 권력, 명예, 성공과 같은 우상이 너를 구원하고 너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할 수 있는 전능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었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오늘 이 사랑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산소망 공동체에 들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이 시대를 이기고 내 마음속이 그어지나 하늘나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하고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 4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자,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 말씀이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뭐 잘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아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I love you. 예, 영어 성경에 I love you라고 돼 있어요. 자, I love you는 내가 먼저 주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먼저 고백해야 상대방도 나도 사랑해 대답이 들리죠. 그런데 이 고백을 누가 먼저 하셨다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고백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평범한 사람끼리 똑같은 조건에서 사랑한다는 말도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감동을 받잖아요. 그런데 만일입니다. 만일 왕이 노예에게, 주인이 종에게 어느 날 갑자기 먼저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노예나 종의 마음은 어떨까요? 기절할 것 같죠? 네. 여러분, 그 고백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거룩하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I love you 먼저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먼저가 들어가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향해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는 거 굉장히 좋지요. 훌륭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안타깝게도 그 사랑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변질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시건치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뢰할 만한 변치 않는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둘째, 우리를 속량하신 사랑입니다. 속량하신 사랑.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굿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자, 속량이라고 하는 건 값을 치르고 사셨다, 그 뜻입니다. 값을 치르고 사셨다. 내가 애굽과 굿스와 스바를 너의 속량물로 대신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뜻이 뭘까요? 여러분, 당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거대한 나라였고, 이 남유다는 2개 지파만 있는 아주 작고 볼품없는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작고 볼품없는 유다, 자기가 택한 백성 유다를 구원하시려고 애굽을 속량물로 삼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실제 역사 속의 사건이거든요. 자,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훗날 페르시아, 즉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자, 바사의 초대왕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의 포로 귀환을 명령합니다. 포로 귀환을 명령하고 유다가 해방되고 꿈에 그리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때 고레스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뭐냐면 유다를 거점을 삼아서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가서 애굽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야망을 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초대왕 고레스 때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다음 왕 캄비세스 시대에 이 정복이, 애굽 정복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국 정복했습니다. 자, 놀라운 사실은 지금 바벨론에게 당하는 고난이요, 이제 막 시작될 때인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약 100년 후의 이야기를 예언을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전 세계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가 왜 포로가 되었죠? 죄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이잖아요. 유다는 분명히 죄 때문에 포로가 된 거예요. 징계를 받은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죄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하잖아요. 대신할 대가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유다의 이 구원을 위해서 거대한 애굽의 멸망으로 대신하여 속량해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이 무슨 죄가 있길래 애굽을 속량물로 삼는 거야? 애굽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애굽이 아무 죄가 없고 흠이 없어서 완전 의인들이어서 그들을 속량물로 삼으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아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오늘 이 말씀이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값으로 속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속량하신 것입니다. 국민일보 겨자씨에 나온 글인데요,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 여기 상일교회에 초등부 전도사님이 겨울 수련회를 했을 때 하신 이 설교의 내용입니다. 예화를 든 거죠. 본인의 이야기를 예화를 들었어요. 자, 초코 우유를 샀는데요. 초코 우유를 샀는데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대요.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문구를 보면서 전도사님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 초코 우유한테 뭘 해준 것도 없는데 왜 초코 우유는 나한테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럴까?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편의점에 갔는데 수많은 음료수 중에 이 문구가 쓰여 있는 초코 우유가 이제 눈에 띈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 초코 우유를 어떻게 해요? 예, 산 거죠. 그래서 이 순서가 중요해요. 그걸 눈에 담았어요. 눈에 담았더니 사고 싶은 마음을 품게 되고 초코 우유를 집어들고 계산대에 가서 값을 치렀대요. 그래서 그게 사랑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고 이 수련회 때 아이들에게 그렇게 설교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 절차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담으시고 어떻게 해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담으시고 나를 집어들어 택하시고 구원하기 위해 내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건짐 받은 것입니다. 초코우유가 냉장고로부터 구원받은 것처럼. 자,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독생자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못 박히셨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셋째로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으로입니다. 아낌없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어주신 사랑으로.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사람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자, 하나님은 이 볼품없는 유다를 구원하기 위해서 거대한 애굽을 속량물로 삼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허물도 많고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물로 내어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8장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주셨다는 것은요, 아낌없이 버리고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장 좋은 것은 언제 내나요? 나중에, 제일 나중에.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감춰놓고 내놓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감춰놓고 내놓기가 쉽지 않은 건데,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가장 귀한 것을 먼저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저 말씀이 가장 귀한 것을 먼저 내놓으셨다. 여러분, 아들을 내어주신 것은 모든 것을 내어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걸 먼저 주셨고 모든 걸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건 어렵다는 것입니까? 쉽다는 것입니까? 쉽다는 얘기죠. 모든 것을 내어주는 건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쉬워요. 이미 다 귀한 거 이미 다 줬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내어주심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을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우리 마음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예수님을,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 새롭게 하시고 이 고난의 시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받기만 하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어때요? 사랑을 드려야 되겠죠? 어떻게 사랑을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성공이나 건강이나 물질과 같은 것에 기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기준하면 여기 우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요구를 우리에게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엘로힘이시잖아요. 세상 역사의 흥망성쇠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입김 하나에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고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여 우리에게 바라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간절히 찾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잠언 8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지못해 하는 사랑을 원하지 않아요. 예? 우리도 그러죠. 마지못해 하는 사랑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나님도 인격적이신데. 여러분,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을 우리가 전심으로 감사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확신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도 우리가 봉사하고 수고하는 모든 헌신도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며 확신하고 확인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의심이 들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생명이 있고 위로가 있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우리 고린도전서 8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 마음 아시죠? 내 고통과 질병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시죠? 나의 극한 가난과 궁핍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시지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간절히 찾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처럼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어떤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 사랑을 배신하지 않고 그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면서, 또한 주님은 나의 마음을 아신다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도 아시고 내 이름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십니다. 이 남상일이라고 하는 분이 쓴 내 눈물 아시죠? 라는 그 시가 있어서 우리 아들 이름하고 똑같아가지고, 근데 이분이 쓴 시가 너무 은혜가 되어서 한번 같이 자막을 보고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 언덕길 찾아온 이유를 주님은 아시죠? 내 눈의 눈물, 내 곁에 계신 주님은 아시죠? 밤새워 부르짖은 내 기도 제목 주님은 아시죠? 내 몸의 약함을 함께 하신 주님은 아시죠? 한없는 아픔에 갈 곳 없는 내 마음에 흐르는 내 눈물 아시죠?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으로 내 눈에 담아두고 내가 너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고 너를 가장 잘 아는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구원자이다. I love you. 우리 사는 날 동안 변함없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이 여러분 항상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하고 너는 내 눈에 놓기에도 아까울 정도로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속량하심과 내어주신 이 사랑이 참으로 오늘도 우리의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의심치 않게 하시며 성령께서 더욱더 이 사랑을 깨달아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믿음의 인생의 길을 나 혼자가 아닌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